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데 제가 아직 그래도 젊다 보니까 핸드폰의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행이죠. 심각한 문제 가지고 오시는 것보다 저는 핸드폰이 더 반가워요. 그래서 핸드폰 갖고 오시면 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은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사용하면서 문제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문제가 많아요. 또 이렇게 어떤 거 뭐 공짜였다고 해서 받았다가 보통 요즘 그래요. 공짜란 거 받으면 다른 게 추가돼가지고 쓸데없는 게 깔려가지고 사용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쓸데없는 이 앱이라는 게 있죠. 앱이 깔려 있거나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에 이제 앱이라는 게 담겨 있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시대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완전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면 완제품이잖아요. 다 완성이 돼서 이제 우리가 가장 쓸 수 있게 딱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앱은요, 완제품이 아니에요. 개발자가 열심을 다해서 만들어서 이제 올려놓으면 우리가 다운로드 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 많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컴퓨터 용어로요, 버그라고 그래요. 버그가 뭐죠? 곤충, 벌레예요. 그래서 19세기에는요, 이 버그가요, 속어로 골칫거리, 작은 문제, 고장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버그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그를 발견하면 우리는 그냥 쓰지만 보통 어떤 사람들은요, 버그를 발견하면 이 앱을 만든 사람에게 연락을 해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개발자는 그 버그에 대한 보고를 받고서 그걸 또 찾아 들어가서 고칩니다. 그래서 고친 거를 다시 올려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버그를 고친 그 앱을 우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핸드폰 보면 그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버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꼭 해야지만, 쓸모없는 프로그램을 지워야지만 우리의 핸드폰이 잘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고난이, 이 고난시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문제들, 버그들이 생길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이 업데이트는요, 바로 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변화해야 우리가 다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아름다운 신앙생활 5번째,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버그들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또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반가워하지 않지만 고난시가 우리의 삶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변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변화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변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예전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에 관심이 가졌는데 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의 방향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성숙함과 거룩함을 선물하시는 그 분명한 변화가 내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변화의 과정, 이 변하고 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행실, 마음, 생각, 지혜 등 모든 부분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이며, 이를 이루었을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였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죠. 하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본래의 상태를 상실하였으므로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온전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성화의 목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성화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전한 성화를 위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더 길긴 긴데요.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화에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죠. 첫 번째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나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닮아가고 노력하면 나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 참 보기에 좋아지는 상태. 이것이 바로 변화이자 성화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가 죄인에서 이제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마다 너무 좋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이제 네가 변화되었으니, 거룩해지고 있으니 내가 참으로 기쁘고 너를 참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시편 1편 나누고 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니 나의 삶 속에, 나의 시절에 계속해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번의 회개, 한 번 성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는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새로워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교인들 만나면요, 가끔 오래전에 신앙생활한 분들 만나면,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중부 지역에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해요.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날짜가 구원받은 날짜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미 나는 천국행 티켓을 받아왔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1년에 딱 3번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절,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때.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그러죠. 제가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별 몇몇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성화의 삶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천국행 티켓이 이미 개런티 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삶,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성화가 있기에 아름답습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닮아감으로 내 안에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가 찾아온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성화의 여정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요, capacity라는 단어가 있죠. 용량, 수용량, 정원을 뜻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세탁기를 살 때 이 capacity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냥 빨래만 할 수 있는 거 세탁기가 있고, 담요 같은 이불 빨래도 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죠. capacity가 큰 그런 세탁기입니다. 건물에 사용하면요, 이 안에
캐패시티가 얼마냐 얘기했을 때 몇 명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느냐, 저희가 봤을 때는 한 꽉 채우면 200명까지도 이곳에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요 캐패시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이 담는 믿음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이 아직 미성숙할 때는요 내가 담을 수 있는 시련과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작은 시련이 와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아직 믿음의 캐패시티가 작기 때문에 작은 시련이 와도 넘어지고요 실패합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그릇이 깨지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그릇으로 부활하면, 새롭게 변화되면, 내가 성화의 길에 들어서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의 캐패시티가 늘어나면요 이제 내가 전에는 넘어졌던 그 시련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면 나는 이제 그 시련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되죠. 이 믿음의 캐패시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캐패시티가 늘어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이제 큰 시련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화의 과정 중에 이러한 변화는요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캐패시티의 변화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 저도 서연이 동현이 키우면서 0부터 10까지 덧셈 뺄셈 배울 때 아이들이 뭘 사용하죠? 손가락을 사용해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 덧셈 뺄셈 이 손가락으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가락을 사용하죠. 손가락, 발가락을 다 사용해서 덧셈 뺄셈 해요. 그러면 이제 30, 40, 50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가끔 보니까 엄마 아빠 손가락, 발가락도 빌려 가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미 손가락, 발가락 잘 사용해서 그 메커니즘을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30, 40, 50, 60도 이제 거뜬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깊이가 쌓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말씀의 양도 많아지는 것이고 어떠한 시련도 고통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도 이제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내 믿음의 그릇에 능히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은 바로 이 변화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의 삶을, 너희의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요 그냥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들어있는 영혼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것을 예배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기독 공동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뜻이 뭡니까? 나는 이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은요 큰 교회 다니는 게
마치 내가 브랜드 제품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나 사랑의 교회 출신이야.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브랜드가 되어서는 안 돼. 제가 사랑의 교회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교회들,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돼요. 초기 기독 공동체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향까지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용기와 목적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변화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자 우리의 삶일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1세기 시대에 어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공존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레코 로만의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에 대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악과 미움과 다툼이 있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그 시대의 풍조에 휩쓸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풍속에 휩쓸려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2025년 우리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변하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믿음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그 변화에 참여하며 세상의 변화를 온전히 볼 수 있는 통찰력,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내가 세상 풍파에 휩쓸렸던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변화된 창조물이 되어서 누구든지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분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늘 새롭게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포로푸스데라는 단어예요. 이것은요, 형태의 변화, 변형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냥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내면으로부터 내 안에서의 변화가 이제 외적인 것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보면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화된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예전에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요, 얼마나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변화가 되면 그 안에는 새로운 소망이 보입니다. 새로운 얼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이 변화라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변화는요, 그냥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예요. 영어 단어 중에요, 변화라는 것 중에 chang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change가 아닙니다. 성경은 transform이에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창조하시고 선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변화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는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된 삶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지는 그러한 성화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요, 바로 이 우리의 매 순간 삶에 변화가 있기에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죠.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방문을 나서자마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야채만 먹고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불뭇불에 들어가도 건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은 세상 속에서 더욱더 빛을 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에스더가요,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보여주는 용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고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는 거 보니까 이곳이 최고예요. 이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시장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는 산 아래로, 세상으로, 고통 속으로, 고난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바로 그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나의 신앙생활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이 곧 예배이고요, 예배가 곧 나의 삶에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신앙인이죠. 세상 속에서는 더욱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신학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아주 정갈하게 깨끗하게 옷도 입어야 되고 머리도 잘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겉모습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나를 좋은 신앙인으로 인정할까? 그래서 머리를 염색을 했어요. 귀를요 뚫었어요. 네, 지금 여기 귀 뚫었는데 이제 막혔습니다. 옷도요 조금 다르게 입고 다녔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저 사람 완전 너무 날라리 같은데 알고 보니 참 신실한 사람이네,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제 친구가요 염색을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에 장로님이 저기 오시더니 아유 전사님 머리가 참 멋지고 예쁘네요 하면서 손에다가 돈 10,000원짜리를 쥐어주면서 다음 주에는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오세요. 네, 제 친구는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 아들이라 아버지 교회에서 실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성숙하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보여진다는 것, 겉모습이 아니죠. 나의 신앙생활은요, 나의 속사람의 변화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한결같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때 나의 겉모습도요, 귀 뚫고 머리 염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12장의 말씀 속에서 3절부터 21절까지 변화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그런 이상한 모습이 아니라 진짜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요, Body of Christ,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요, 다른 이유는 우리 몸의 지체가 다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다름을 한 공동체 안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는 각각 다른 지체로서의 자신의 은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건데 다 똑같이 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부엌 봉사를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분이 잘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둘 다 잘하는 분도 계실 수 있죠. 이렇게 다름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가진 것으로 열심을 다해 충실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수직과 수평을 이야기하는데, 형제들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화평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요,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다 화해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곳에 내가 가면 그곳에 미움이 아니라 배려와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된 우리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화평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나가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위해 걸어가는 과정에는 이웃을 향해 가져야 하는 10가지 태도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핍박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핍박받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그렇죠. 네 번째는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만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고난 시간을 있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변화되었기에 우리가 먼저 변화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변화를 선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고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아요. 그 지혜는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통해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함께 선한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고요, 화평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 안에는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요, 성화의 삶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거룩함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나눔, 기도와 같이함, 실천과 진실된 모습, 선한 일을 행하고 화평과 긍휼함을 함께 나누는 것, 이 모두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들이며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일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운동하고 있는데요, 운동 처음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팔굽혀펴기 10번 하면 20번 하면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만뒀으면 그 아픔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전날의 한계를 이기기 위해 10번에서 12번으로
20번에서 25번으로 자기가 힘들더라도 추가해 나가면 그것을 통해 나의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건강도 오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사고도 갖게 됩니다. 운동은요, 나의 이전의 한계를 조금씩 뛰어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요, 연초에 운동을 하면요, 미어 터져서 운동을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단하고 왔는지 도대체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 2주만 지나면 정말로 결심하고 운동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또 1년 가까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보다 다른 걱정과 근심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근심과 걱정은요,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의 믿음의 그릇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변화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계속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한계가 없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캐패시티, 그 그릇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늘어갈 때 우리의 변화 가운데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가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향해 나아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매일 10분씩이나 그 이상으로 말씀 한 단락을 펼쳐 소리내어 읽으시고요, 주님, 오늘 제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굳어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요, 나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늘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사랑을 진짜로,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날 떠올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안부도 전해보시고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고 작게라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예요. 내가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 내가 먼저 변화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소망과 인내와 기도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아침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가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나쁜 소식, 어려운 소식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아침 이 시간 소망으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낮에는요, 우리가 인내로 버티게 되는 것이고요, 밤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소망으로 시작하였고 하루 종일 인내하였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삶을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환대의 연습이에요.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쁘실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변에도 생길 수 있는 변화,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줄 믿어요. 사랑하는 LA 복음연합가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변화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버그가 있어요. 늘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난시도 찾아와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늘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릇은 매 순간 커질 줄 믿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깨어지더라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더 큰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릇 안에 담겨질 것들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삶 가운데,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 변화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성화의 삶을 사셔서 이 성화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물하고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이번 한 주간 거룩하고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문제들, 고난과 시련들, 생각지도 못했던 버그를 말씀과 기도로 고쳐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변화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늘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인내하며 기도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이 거짓이 없는 진정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이 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